목사와 장로는요, 사도들의 말씀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감당함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권하고 신방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목사와 장로는 말씀 사역,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거리낌 없이 전함을 통해서 성도들의 구원에 관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와 은혜의 말씀에 잘 부탁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성도들의 삶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목사와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지만 역할은 구분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요 갖고 있는 흔한 오해가 뭐냐면 목사는 가르치는 교육만 하고 장로들은 행정만 한다, 교회를 치리하기만 한다, 교회 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와 장로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교인들이 정말 진리를 알고 믿음이 있으며 그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삶이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 이것이 목사와 장로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장로들은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거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요, 동일한 말씀 사역을 감당합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근데 말씀 사역은요,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역을 합니다. 또 장로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전해진 말씀을 모든 교인들이 잘 이해하고 또 그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며 점검하고 돕는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매 주마다 이렇게 가가지고 성도들이랑 밥 먹으면서 너 이번 주 말씀 어땠어? 우리가 설교 나눔 계속 하죠? 그 설교 나눔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설교 듣고 어땠어? 정말로 그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았어? 그럼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함께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것이 장로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은 목사들이 담당하고요,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잘 그 가르침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요, 장로들이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요, 교인들이요, 교회에서 가르쳐진 복음과 교리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다시금 그 복음을 가르치고 교정하며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목사만큼이나 하나님의 복음인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요, 아무나 장로로 세워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본을 따라 사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요,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삽니다. 근데 장로가 되고 나면요, 사람들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이따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장로의 자질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장로가 돼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장로는요, 목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마음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말씀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목사와 장로는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무리를 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는 무엇으로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양무리를 잘 다스리는 사역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양무리를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억텐이라 그러더라고. 라떼는 말하니까 젊은 애들이 우! 이러면서 막 반응한 억지로 막 끌어올리는 거,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린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와 장로는요, 더러운 이득, 나에게 조금의 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뭘 이렇게 얻어야지,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내 명예,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친다, 내가 뭐 이렇게 막 큰 교회를 이뤄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 번째로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래요. 이 양무리를 치는 게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양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잖아.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인내하며. 웃긴 거는 양이 열로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이 양은 또 절로 가. 나는 몸은 하나야. 이 양한테 갔더니 저 양이 삐지는 거야. 왜 나한테는 안 하고 쟤한테만 가요? 왜 쟤만 이뻐해요? 막 이러면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기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기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죠. 돌아버리는 상황인데.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양무리를 돌보라고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린애들이요, 우와! 하면서 막 뛰어나갈 때 얼마나 기뻐하는 표정입니까? 이 기쁨으로 이 성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라고. 그리고 네 번째, 어떡합니까? 양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가 뭐냐? 너 이거 똑바로 안 해! 너 이거 해! 명령하고 지도하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관리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되지 말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사역하라는 롤 모델.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저분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에게는 복과 은혜를 주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나도 저분처럼 저러한 목사가 되고 싶다, 저러한 장로가 되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이 될 수 있도록 사역하라고 목사와 장로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역해야 하느냐? 목사와 장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이 목사와 장로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잖아. 이 진리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삶과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하자. 이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들어간 자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야. 우리들은요, 먹을 것, 내 거 하나 가지려고 막 움켜쥐려고 난리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에 목숨 걸지 않아. 왜? 이미 천국에 들어갔거든.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이걸 꽉 쥐려고 움켜쥘 필요가 없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줬더니 하나님이 3배, 4배, 10배로 더 큰 것을 주시는데 어떤 바보가 내 거 가지려고 하겠어. 내가 가진 것을 이 사람들한테 나눠줬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내게 채워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주며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돕고 섬기며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 자는 바보인 거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들지 않는 이 영광의 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요,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저 목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믿음이 없지? 왜 그러면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저 목사님, 장로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돈에 매이지 않으니까 정말로 돈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니까 더 많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요,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니까 진짜 저렇게 주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목사와 장로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무나 장로 되지 말라라고, 아무나 목사 되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왜요?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목사님도요, 목사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요,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맨날 그래요. 아, 내가 너무 몰랐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은, 아, 맨날 그러거든요. 내가 목사 안 하고 그냥 좋은 집사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이미 너무 늦었어. 너무 많이 와버렸어. 내가 너무 많이 봐버렸어. 그거를 너무 보니까 이것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바라기가요, 뭘 바라보면서 살아요? 해바라기가 비 오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해바라기가요, 해 뜰 때 이렇게 확 이렇게 해를 바라보고 있잖아. 해바라기가 진짜 비 오는 날에 어떻게 했냐면 고개를 숙여요. 진짜로 이렇게. 비 안 맞으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해가 뜨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해를 향해서 다 비춰요, 고개를. 너네들이 진짜 한번 해바라기를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 정말 신기하다니까. 근데 우리가요, 그러한 해바라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해바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고난을, 그 영광의 간을 얻기 위해서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할지니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확신이 있어요. 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면 나에게 딱 영광의 간을 쓰여 주실 거야. 왜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 진짜 복음 전하느라고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난 미친놈이에요. 왜요? 없는 걸 쫓아가는 거니까. 근데요, 그걸 바라보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는 게 목사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 함께했습니다. 시작. 주신 목사와 장로를 배나 존경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아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어떤 자냐면 매 주마다 같이 모여서 밥 먹이면서 너 이번 주 말씀 들은 거 한번 얘기해봐. 어땠어? 너 정말 그렇게 살았어? 그럼 안 되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지 않으면 네 믿음이 자라겠니?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래요. 2배나 존경하래요. 근데요, 뭐라 그래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목사님이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돌아가신 지 지금 근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경 본문을 잘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잘 연구한다라는 게 뭘까요? 성경을 많이 본다? 많이 보기만 하면 돼요? 그냥 많이만 보면 돼,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이해해야 된다. 계속 그죠? 열심히 읽고 이해하고 생각만 하면 돼요? 전해라. 우리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에서 DBS 우리 성경 연구 했죠? 그죠? 그죠? 성경의 내용과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잘 연구하고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을 전할 때요, 어떻게 됩니까? 버벅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동안 이어진 교회의 교리적 정통을 숙지해야 돼요. 이 교리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요, 흔들리지 않고 교리가 말하는 것과 내가 전하는 말씀이 이 틀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되고 있는지 숙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전하도록 10년 이상의 부단한 노력과 연구와 학습 그리고 훈련을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할 때요, 7년 이상의 담임 목회 경력, 이렇게, 아니면 무슨 경력,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요. 모든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할 때. 목사님도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칠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 66권 중에 목사님도 구약에 있는 이렇게 막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성경 빼놓고 신약 성경은요, 39권 중에 목사님 거의 39권 다 연구했어요. 왜요? 왜 연구했을까요?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알아야지 내가 말한다라 그랬잖아.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 정통 교리, 신천지와 다른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JMS라든가 그 사람들의 믿는 틀린 말을 할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의 교리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틀린 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러한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다시금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한테 지금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기 때문에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단히 목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책 읽고 매일 공부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지성이가 어렸을 때 5살 때 6살 때는 나 목사 될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이랬더니 아빠 멋있는 옷 입잖아 이러는 거야. 설교할 때 맨날 정장 입고 이렇게 교회를 가서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지성이 눈에 되게 멋있었나 봐. 근데 매일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책 읽고 공부하니까 지성이가 6살 때, 7살 때부터 나 이제 목사 안 해 이러는 거야. 왜 이러니까 목사도 공부 너무 많이 해야 돼 이러더라고. 진짜 매일 성경 펴가지고 성경 연구하고 책 읽고 맨날 노트북으로 타이핑 치고 연구하고 막 이랬거든, 목사님. 그때는 진짜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었어. 내가 너무 아는 게 없다. 정말 내가 이 성경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이 교리에 대해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신났어. 그래서 이렇게 교리 공부하고 이런 게 그때는 진짜 막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때는 막 공부를 하니까 지금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거 하나만 하기에도 시간이 많을까요? 모자랄까요? 이거 하나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근데 이 가르쳐진 이 말씀을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거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졸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는 거는요, 목사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적을 때는요, 목사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지만, 정말 교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럼 목사가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장로의 직분이요, 자연스럽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왜 이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지,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지금 뭐에 꽂혀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뭐에 제일 관심이 있는지, 그래,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신방하는 이 역할이 원래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 구분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목사에게만 이러한 자격과 이러한 자질이 요구되는 게 아니냐? 목사들에게도, 아니, 장로들에게도 이러한 역할이 주어지는데요. 이 장로들은요, 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왜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그 전에는 막 겸손하고 섬기다가 장로가 딱 되는 순간 왜 달라지느냐? 내가 목회하려고 그래서.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의 동역자예요. 이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지, 내가 목회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들을 두셔서 모세가 팔이 떨어지면 전쟁이 치고 모세의 팔이 들려질 때 승리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근데 너네들 팔 계속 들어봐. 1시간 동안 들고 있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팔이? 팔이 아프면서 어떻게 돼? 점점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이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서 아론과 훌이 이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이렇게 밀어서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장로들은요,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진 이 복음의 말씀을요, 교인들이 제대로 알고 있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서요, 잘못한 게 있으면 책망해야 돼요. 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되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냐? 너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혼내야 되니까. 혼낼 때 여러분,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혼내면은 어때요? 얄밉고 열받죠?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 나를 혼내려고 하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네, 그냥 이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 장로들은요, 나이 어린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삶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이러한 것들 속에서 믿음으로 잘 견뎌낸 그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장로들로 선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가르치고 혼내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정하고 안내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직분이 바로 장로의 가장 큰 역할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장로님들은 뭐 합니까? 목사님 이거 안 돼요. 근데 이건 해야 돼요. 막 목사님 왜 이거 안 해요? 자기가 목회하려고 그래. 방금 말했죠. 장로들은요,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팔을 지지해 주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팔 들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 팔 들면 전쟁이 승리합니까? 누구의 팔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들려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목회를 하려고 그래. 그럴 거였으면 자기네들이 신학교를 갔었어야죠. 그러면은 목사의 진짜 그런 부르심을 받았어야죠. 근데 그렇게 못 해놓고서는 자기가 막 목회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목사님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물론 목사님도 부족함이 있으니까 싸우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장로들이 하는 이 사역도요, 큰 의미에서는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장로의 역할을 이해한다면요, 이 장로님들도요, 목사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역사, 막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어서 해박한 지식과 자신이 진짜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장로로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젊은 사람은 장로로 세우지 말아라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무시하고, 그리고 삶의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아직 덜 살아서 그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요, 이러한 삶의 모습도 갖춰야 돼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또 점검해야 하니까 신학적 가르침과 교리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은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런 것들. 니케아 신조라고 우리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장로 고시라고 해가지고 장로가 됐을 때 그런 시험들을 다 봐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뭐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기가 어렵지 서울대학교 졸업하기는 쉬워요. 근데 미국은 달라. 외국은 달라. 들어가기는 쉬워. 근데 졸업하기가 어려워. 정말로 그걸 알아야지만 졸업하니까.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졸업장을 줄 수 있겠어요?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요, 들어왔어. 그럼 얘는 자격을 갖춘 애야. 얘는 공부 잘하는 애야. 근데 들어와서 공부 안 해? 아무것도 몰라? 근데도 졸업시켜. 그게 우리나라의 안 좋은 점들이라는 거죠. 세례 받았어. 세례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 믿음에 대해서 잘 배웠어. 근데 딱 세례 받았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배우고 가르침받고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각 가정을 신방하는 거예요. 왜요? 그 집에 가봐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그 집에 보석과 명품과 막 이런 것들로 휘황찬란하게 다 돼 있다. 그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명품과 이런 거에 빠져 있구나. 이 사람의 집은 좀 되게 어렵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 집이 지금 어려운데 이 가정을 조금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요, 지금 이상해.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만나서 계속 교제를 하고 있어. 그럼 이 장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라고 가서 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치리한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은요, 인자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싸움닭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요? 잘못한 거를 책망하고 치리까지 해야 되니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목사와 장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적인 삶에 근거했을 때 이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된 행위라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 장로님들은요, 발에 땀 나도록 다녀야 돼요. 이 사람 만나고 또 집에 가서도 만나고 막 가르치고 복음에 서 있는지 진리에 서 있는지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말씀에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네, 장로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오카노 목사님이라는 분 있죠?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0만 명의 교회를 하셨던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목사님은요, 목회 은퇴하시기 전까지 월요일 날부터 성경 연구해가지고 녹음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녹음한 거를 비서한테 주면 비서가 이제 그걸 타이핑을 해서 갖다 줘. 그러면 그걸 보고서 목사님이 야 이거 수정해라 해가지고 목요일 날에 드리면 목요일부터 이걸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습하시면서 매일 이분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면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장로는 또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장로들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너 이렇게 살면 되냐? 진짜로 내가 가르쳤던 어린애들이니까 너희들 같은 애들이 40대 50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야 임마! 말고 혼내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요 집에 들어오면 넥타이 풀고 침대에 대자로 뻗어서 그냥 기절하셨대.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아빠랑 추억이 하나도 없대. 아빠가 새벽 1시, 2시에 들어와서 새벽 4시에 나가는 것밖에 본 게 없대.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빠를 제일 싫어했대. 근데요, 아들한테는 인정 못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요, 대한민국 목사들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가. 이 목사님이요, 은퇴를 딱 하셨어. 그런 다음에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다 쏟으셨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2년인가 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강연하시는 게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손을 모아서 강의를 하시는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가려두더라고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목사들에게 정말 목사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목사님이 그걸 봤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회를 보면은요, 왜 장로님들이 그 전에는 막 되게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 왜요? 이 사람들이 투표로 장로를 선출을 하거든.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사람이 우리의 장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투표를 하니까 이 사람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그 국회의원들이 다 지하철역에 와서 뭐예요? 그래, 그거 하면서 또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사인해? 악수하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사하잖아. 그것처럼 국회의원 근데 딱 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보이지도 않잖아. 그렇게 국회의원들처럼 누가 하느냐? 장로님들이 한다라는 거야. 그 전까지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왜요?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장로가 되니까. 이 사람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한테 잘 보여 그래야 우리가 너 뽑아주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장로를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정말 우리의 롤모델로서 저 사람이 진짜 장로가 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 되는데, 나랑 친한 사람, 나 어제 밥 사준 사람, 저 장로님이 치킨 팝콘 하나 사줬는데, 음료수 하나 사줬는데, 사탕 하나 사줬는데, 이러한 친밀감 때문에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장 성교로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세상 만물을 발 아래 두시면서 이 교회에 전해진 이 복음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도록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과 순종과 그런 삶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돈이 있다고 경제력이 있다고 이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장로를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요 점점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는요 그냥 멋져 보이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해버려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아니라 현실 논리를 택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취할 태도는요, 우리가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사와 장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교회에게요, 목사와 장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요, 그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님이 세워져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쳐진 그 말씀을 믿음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장로님들이 올바르게 세워진다라면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정말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너 임마! 그럼 돼! 왜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양무리를 치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순종으로 다 할 때 이 교인들은요, 이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이요, 이 목사님과 장로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대표해서 치리, 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행복하고 복되고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믿는 이 성도들은요, 이 교인의 악한 세력들의 교회를 향한 악한 세력의 미혹과 고통으로부터 이러한 삶으로 건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밥 먹여주냐? 계속 우리들한테 그렇게 유혹합니다. 야, 그렇게 할 시간에 가가지고 공부 한 잔이나 더 해. 그게 너네들한테 더 좋아. 실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시험 기간 때 교회 가야 돼가지고 안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그런 애들이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아직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저예요. 왜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가진 이 치리의 권세는요,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신자의 어머니로서, 엄마가 우리 자녀가 안 좋은 거 먹을 때 안 좋은 거 먹으라고 줘요, 아니면 좋은 거 먹으라고 줘요? 해솔이 엄마는 맨날 야채 막 사가지고 막 요리해 주잖아. 그지? 니네 막 먹으라고, 건강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 좋은 거 먹이려는 거잖아. 그지? 이 목사와 장로는요, 어머니처럼 교인들을 향해서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 이거 맛없어, 안 먹어. 막, 우리 애들 그렇잖아. 우리 지성이 맨날 야채 빼고 막 고기하고 이런 것만 먹어. 나한테 맨날 뭐라 그래. 먹어! 막 이러면서.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는요, 이 목사 장로를 통해서 진짜 좋은 먹을 것을 주고, 교회를 보호하고, 이 늑대로부터, 이리로부터 이 양이 물려 죽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역할과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양무리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는 좋은 꿀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나운 이리로부터 지키는 칠이 곧 다스림을 온전히 베풀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제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아멘. 목사님은 하나 꿈이 있어요. 목사님이 가르쳤던 이러한 제자들이 점점 나이가 자라고 점점 커서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정말 목사님이 가르친 이 말씀대로 정말로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치리하는 장로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우 내 믿음도 하나 잘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로 이러한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때 이 양무리를 칠 때요, 목사와 장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주장하는 자세로 함부로 그 권세를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목사와 장로에게 맡기셨으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면 누가 감히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 직분의 권세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막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와 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목사와 장로의 치리를 받는 이 교인들도요, 그 치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르쳐진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로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느 누가 자신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들이며
헌신하는 그 목사와 장로들을 누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고요. 장로들도 좋은 장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주셨다니까. 믿음을 가진 장로와 목사들을 바라봐야 되지 능력 있는 목사 장로를 뽑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 목사와 장로의 이 가르침과 섬김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양들로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